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숲에게 길을 묻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김용규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젊은 나이에 회사의 CEO를 지내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다가 회사를 관두고 시골로 내려가 숲과 지내며 숲에게 길을 묻고 인생을 배우고 삶의 철학을 배운 걸 이 책에 쓰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도토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땅에 떨어진 도토리를 유심히 살펴보면 껍질이 단단하더라. 그 단단한 껍질을 어떻게 연하디 연한 순이 뚫고 올라오는지, 그것만이 아니다. 그 도토리가 떨어진 땅을 보면 대개는 척박하다. 돌도 있고 험한 땅이다.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나중에 상수리 나무가 되어지는 걸 보면서 감동 그 외에 표현할 것이 없더라. 떨어지면 단순한가? 싹이 나면 그대로 성장하는가? 그렇진 않다. 뜨거운 태양이 있고 때로는 비바람 몰아칠 때도 있다. 때로는 이런 새벽에 한기의 몸을 뜰 수밖에 없는 환경도 만난다. 그런 자연적 환경만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벌레들도 많다. 해충이 있어서 그 연한 순들을 먹고자 하는 벌레들이 많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성장하여 상수리 내는 걸, 나무가 되는 걸 보면 종종 그 외에 표현할 것이 어디에 있던가? 그렇다면 무엇이 이 도토리로 하여금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상수리 나무가 되게 할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이분이 해요. 생명이 그런 원동력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분은 도토리 하나를 가지고 인생을 설명합니다. 인생 역시 그러하지 않는가? 태어나서 산다는 것이 녹록하던가? 그렇지 않다. 힘든 일 많다. 저항적 환경도 많다. 내가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여건이 레드 카펫만 깔려 있어서 나를 환영하는 것만이 아니다. 저항적 문제 앞에 주저앉고 탄식하고 실패 앞에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게 뭘까? 결국 생명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 38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2장 4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인용을 하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환경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히브리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죠.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걸까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축복인 동시에 믿는 자에게 함께 오고 있는 부담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함께 동반됩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 유대교를 믿고 있던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일단 공동체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그 유대 공동체에서 비난, 배신자, 야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안고 살고 있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앞부분 말씀에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히브리서 이 기자는 하박국 2장의 말씀을 끌어다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본래 말하고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처하여 있는 환경,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구약의 예언서, 선지서가 12권이 있습니다. 그 12선지자들 가운데 3명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9명은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 하나가 오늘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활동지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남쪽 유다의 사람들을 보았더니 실망스러운 일이 하나둘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축복 가운데 하나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남쪽 유다 사람들의 실상 어땠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불의가 가득했고 악이 그대로 그들에게 충만했다. 그리고 파괴적 행위와 폭력이 일어났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율법은 효력을 잃었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부두둑한 세상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가 사라졌고 해이해진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다가 하박국 선지자가 아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뢰는 그 말을 듣고 말하는 게 있죠. 나도 안다.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가 율법을 버리며 온갖 부도덕한 가운데 살고 있는 거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처방을 준비했다. 그 처방이 무엇이냐? 하박국 1장 6절에 보면 갈대아인을 동원했다라고 말해요. 갈대아인이 누구일까요? 바빌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이 부도덕할 때 하나님의 채찍으로 갈대아인을 세웠다는 말을 듣고 하박국은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혼내기 위하여 질병을 준다든지 자연재해를 동원한다든지, 물론 주변에 다른 나라들을 동원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를 동원할 때에는 유다인보다 훨씬 도덕적, 훨씬 삶에 우월한 그들을 동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바빌론 사람들을 보면 우리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겨갑니다. 온갖 부도덕함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런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도구로 치는 데에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죠. 이 말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가 바로 2장 4절인 거죠. 2장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들 그와 같이 바빌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아 너희들을 친다고 할 때에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하는 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정한 때라는 이 단어는 여자가 임신을 하고 출산이 정해진 것처럼 이라는 말이에요. 아이를 배죠. 영원하지 아니에요. 반드시 때가 되면 출산을 해요. 이런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 반드시 끝난다. 그런데 그동안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걸까요? 앞부분에서 유다인들이 부도덕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바빌론을 통하여 혼낸다 말씀을 해요. 여기에 대하여 하박국 선지는 상처를 입고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모든 거 다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그런 거 영원하지 않다. 그 대신에 그 때까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란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걸까요? 믿음 우리는 잘 압니다. 의지함이죠. 맡김이죠. 신뢰죠. 이게 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의 축을 하나님께 둬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부도덕한 유대인의 현실이 있어요. 그 현실적 문제 앞에 바빌론이 공격하겠다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현장이 있어요. 환경적 이런 여건이 있을 때 너의 마음이 그들에게 빼앗겨 흔들리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둬야 해 라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죠. 사람은 이 땅 위에 살아가지 하늘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 위에 산다는 말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물리적 환경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적 영향을 받아요. 언제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박수하고 우리에게 언제나 정말 좋은 고속도로로만 열려있는 인생길이냐? 아니잖아요. 공격합니다. 다툼과 갈등 속에 아파하고 그를 향한 정오와 미움이 우리 안에 밀려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과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나 그 환경에 내 인생이 매몰되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뭘 말씀한다? 내 주위에 그런 여러 가지 너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여건적 환경에서 의인이 살아가야 할 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놓쳐서는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마음의 중심의 축을 하나님께로 둬야 해. 환경에 휘둘리며 너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돼
라는 것이 하박국 선지를 통하여 주고자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가져다가 오늘 본문에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인용을 할 때 보면 히브리서 기자만 인용을 하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보면 상황, 여건, 뉘앙스가 달라요.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쓸 때는 율법과 비교를 하며 이 말씀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구원받는 길이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걸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하박국서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인용을 할 때에는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인용의 뉘앙스는 다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내용이 무엇이냐? 환경적 여건이 너를 흔들고 있을 때 환경적 여건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내 마음이 환경적 여건에 빼앗기지 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무엇이냐? 풍랑이는 바다의 풍랑을 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께 초점을 두고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잘 압니다.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뭐하다? 유령이라고 소리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씀,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소서. 오라. 그는 내려서 물 위를 저벅저벅 걷습니다. 하지만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물속으로 빠져가는지라 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시며 하는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을 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풍랑이는 바다, 바람을 보고 거기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면 걷는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초점을 잃고 바람, 물결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풍랑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죠.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죠. 이런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라. 흔들리는 환경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며,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조롱이 있고 채찍질이 있고 결박이 있고 옥에 갇히는 시련이 있고 돌로 치는 일과 톱으로 켜는 일과 시험과 칼의 죽음의 위험,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 방황하며 궁핍과 학대받는 처지에 놓여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느냐?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한다. 칼날을 피하는 자가 된다. 연약한 가운데 강한 사람이 되어진다. 전쟁에도 용감하게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함께해 줍니다. 불의 세력이 몰려와도 물리치는 사람 됩니다. 칼날을 피하는 사람 만들어 줍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한 자 만들어 줍니다. 전쟁이 있습니까? 용감한 용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만큼 우리에게 불의 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니엘 누군가요? 유다인이죠. 하박국 선지는 바빌론의 멸망 전에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통하여 너의 유다인들 채찍든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실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리하여 바빌론 침략으로 인하여 유다 망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 신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패전했다라는 말은 자기네 믿는 신이 상대의 신에게 졌다,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에게서 얻었다라고 기록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 힘을 얻고 유다를 침공하여 이기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의 힘을 의지하여 유다를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유다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뭐다? 바빌론 신에게 졌다. 이것이 당시 갖고 있는 사람들의 통념이에요.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잃은 서러움에 대하여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의 어른들은 나라 잃은 서러움을 몸소 경험을 해봤어요.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아래 우리는 살았어요. 주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못하죠. 노예가 되는 거죠. 온갖 아픔을 겪는 거죠. 전쟁에 소식을 들어올 때 거의 모든 패전 지는 나라는 이긴 병사들의 거의 대부분이 송노리개가 됩니다.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패배하면 나약한 여인들은 원치 않는 성폭행 거의 다 당합니다. 비극이죠. 그 엄청난 아픔을 겪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그런 고통을 겪은 거죠. 그런데 바빌론의 정책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 똘똘한 사람들을 왕궁 학교에서 공무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적지에 가서 왕궁 학교에서 공무원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공무원으로 등용이 됩니다. 그 등용이 되어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왕이 명령 내리죠. 신상에게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뭐다? 모두 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 말이었죠.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 건져낼 것이고 설령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말은 눈물 날 정도로 아픈 그들의 고백이에요.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주어진 게 뭔데? 바빌론의 패전이잖아요.
믿는 여호와가 그들에게 준 것, 나라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끌려갔잖아요. 대우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성경은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힘을 주어서 유다를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 거죠.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뭐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긍휼히 타는 품목에서 건져줄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품목불 속에 던져섰을 때 친히 그들에게 왔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냈죠. 뭐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준 것. 뭐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에 경쟁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성경은 말하죠.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바빌론 신에게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졌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실패했거든요. 나라를 잃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은 거죠. 그리하여 굶주린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던져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을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가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고 있는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까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주변 여건이 힘들게 만들냐, 눈물 나게 만들어요.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나는 일들이 하나둘입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초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는 거죠. 하나님 외에 길이 없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의 나에게 역사하셨다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콩고에서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의 간증을 읽어봤어요. 몸에 이상이 있어 한국에 와서 진단해 본 결과 간암 말기였습니다. 의사가 선언해요. 얼마 못 갑니다. 시한번 진단을 내립니다. 간에 이상이 있으면 얼굴에 나타나요. 황달이 왔다가 흑달이 와요. 얼굴이 노랬다가 얼굴이 까매지고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죠. 이 선교사님이 그런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손 쓸 수 없으니까 집에 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가에 자기의 침대, 병상을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해가 들어오는 따뜻한 기운을 받고 싶었었죠. 누워있다가 성경을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핍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날
읽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죽으시며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난 그 다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피가 낭자의 흐름은 너희들의 질병을 짊어진 거다. 그래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전에도 많이 읽었는데 그날 번개처럼 자기의 가슴에 펑 하고 때리네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단지 나의 죄만이 아니라 병도 짊어지셨고 그 짊어진 병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음을 입었다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번개처럼 자기의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그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흥분하는 거예요. 내 가난 말기,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짊어지셨다니, 그리고 나는 나음을 입었다니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면서 믿음이 자기 안에 다가와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기를 움직여요. 그래, 나는 나음을 입었다, 더 이상 나는 간암 환자가 아니다 선언을 해요. 사모님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보, 옷을 갖다 줘요. 뭐하게 해요?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음을 입은 자야. 나는 건강해져서 나는 옷을 입고 밖에 나가 활동을 할 거야. 사모님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구나. 이게 지금 얼굴이 노래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데 나았다고, 아니 밖에 나가겠다고 하니 이게 정상인가? 그런데 이 성교사님, 목사님이 재촉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옷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아가 지팡이를 쥐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손쓸 수 없다는 간암이 깨끗하게 치유가 돼서 일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그 은혜로운 간증을 이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뭐하다?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두려움이 담대케 되어집니다. 염려, 근심이 평안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앞에 도토리가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험난한 걸 이기고 상순이 나무가 된다고 했는데 그 생명 우리에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대요. 주변에 우리의 상처 입는 말들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해서 어떤 환경에 우리의 마음에 빼앗김이 아니라 초점을 하나님께로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